감사슬 구원의 서정 성화 중에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회심과 회복까지 완전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삼 성령 받아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사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오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이 쫓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의 바라크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우리 영혼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네 가지 필수 성경 그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참된 예배로서 참된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남편이기 때문에 너희 지금 다섯 남편도 너희 남편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희 남편이 아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받아 참 남편을 만난 자가 참 전도자가 되어서 물동이를 부리고 온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 그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그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의 죄를 짓고 또한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서 인류가 저주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로마 군인의 전투 갑옷을 우리가 연상하게 하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반드시 복음 전하는 곳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기도를 위한 네 가지 그림을 우리 영혼에 새겨져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와 반대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로이드 존슨은 자아는 인간 불행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목표는 지옥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 관계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인생을 멸망시키고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교활한 마귀는 내적으로 인간의 자아를 통해 공격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5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과 경험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렇게 고린도 교회도 너희가 지금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싸움이, 다툼이 육신에 따라서 난단 말이죠.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싸우는 무기가 7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오늘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러니까 로마 군인을 연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부에 있는 어떤 영적 전쟁으로만 생각을 한다. 그래서 허공을 치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이 마귀의 실체가 우리 이 민족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역사하지만 더 큰 견고한 강력한 진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것이 견고한 진이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권능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안에 무너지지 않는 무엇이 뭐냐면은 모든 이론이 지금 딱 세워져 있다. 자기의 이론과 생각이 자기의 확신이 딱 서 있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견고한 진이다. 분명히 지금 말씀했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두 그림은 같은 뜻인데 에베소서 6장은 유일하게 상세하게 푸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질입니다. 본질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운동을 해가지고 뭐 근육을 키우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본질은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 안에 있어야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로마 군병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겉으로만 입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이 두 번째가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상은 오늘 에베소 6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이랬어요. 이렇게 사탄도 최고 권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권세, 최고 권력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나라와 지방을 다스리는 그 지방 행정이 있듯이 마귀들도 세상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이런 최고 권력자에게 대항을 하고 권세들에게 대항을 하고 또 흑암의 세력에게 대항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했는데 이것을 성경을 잘못 풀면은 외부로만 눈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일이 우리 현대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한 거죠. 세 번째 영적 전쟁의 핵심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은 사탄의 왕국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주 한 씨앗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조직적입니다. 우리 마음에 거짓과 분노와 불안의 불화살을 계속 쏟아냅니다. 계속 쏜다는 거짓이 들어오면은 평생 거짓의 이론에 잡힌다. 특히 이단들, 이교도들, 우리의 이성은 합리적이고 잘 판단할 것 같아도 그런 거짓 이론에 걸리면은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지옥 떨어진단 말이죠. 이 거짓,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분노가 계속해서 불화살의 분노를 쏘면은 분노가 폭발해서 자기를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을 품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인생의 불안입니다. 불안이 들었고 인생의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그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면은 그 인생이 그냥 망가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딱 3초만 좀 멈춰보라. 3초 멈춤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잠깐 묵상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다 말이야. 양자. 가장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상속자다.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다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을 예수님처럼 딱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정복하는 우리의 이성, 그리고 질병들, 그 거짓들을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물리친다. 특별히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받았던 사탄의 미혹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인간에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프로클레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림을 보면 1.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로 거짓과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함으로 딱 중심을 잡는 거예요. 우리 진리의 허리띠로 딱 동여매지 않으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흉배라 그랬죠. 사탄의 정죄감, 죄책감, 수치심, 감정들을 이렇게 흉배로 호심경으로 딱 보호를 해라.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의의 호심경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이냐 아니면은 딱 방어로 맞고 다 쳐내버린다. 수 없는 불화살도 그 앞에서 다 꺾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지금 신고 있냐는 것이죠. 너가 지금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받고 부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크게 잘못 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유언처럼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성령 세례가 임하면 성령 충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너희에게 권능이 생긴다네. 내적 권능이 생긴다네. 말에도 권능이 생기고 눈과 입에도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에 실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를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거 하나를 복음의 신을 딱 벗어버리고 다른 것만 취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분노와 불안의 불화살을 다 소멸시킬 수 있다. 마음의 의심과 불안과 유혹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노출된지 몰라요. 조금만 우리 정신을 다른 데 팔면은 그냥 세상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구조를 절개하고 죄를 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화살을 막는 이 믿음의 방패는 가죽으로 되어 있다. 로마 군인들이 들어온다면은 멀리서 불화살을 쏜다고. 불화살을 수백 수천 개, 우리가 300인 하는 그 영화에 나와 있듯이 수십만 개 불화살이 가가지고 그 적진에 떨어지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방패밖에 없다고. 로마 군인은 딱 방패 이러면은 그 군인 전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불화살을 향해서 탁 하면은 한 사람도 안 다친다. 그 불화살을 아예 무겁지만 물에 푹 적셔가지고 불이 붙지 못하도록, 가죽에 불이 붙지 못하도록 이런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악한 이념과
사조에 맞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이래 나와 있죠. 구원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구원의 확신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으로. 그런데 구원에 나는 확신이 있다. 몇 장 몇 절을 통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거는 불안한 거예요. 구원의 서정 안에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정의로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인 불신과 부정적인 것의 생각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식으로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뭐로 막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에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자는 그 안에 믿음으로 이미 구원의 확신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입니다.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떡과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소망을 소리내어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6가지잖아요. 6가지인데 마지막 7째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해야 7개의 완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딱 장착이 된다. 내면 장착. 다시 한번 보면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진리 외에 다른 이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아이고 너 뭐 진리 있다고 너 안 돼. 너는 안 돼.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리 허리띠를 띠면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돈이 전부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을 해요? 수십 수백을 가진 자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야. 이럴 때 너는 안 돼.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돈이 전부야.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이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두 번째 의의 호신병을 붙이라는 거야. 많은 공격들이 너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너 삶이 그런데도 크리스찬이야?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공격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었을 때 하나님 이 공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먹고 마시는 구조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 구조라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의 구조로서 하나님의 의, 어떤 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실까?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영혼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안에 희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분노, 불안, 저주의 불화살들을 다 막으라는 거예요. 흉배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 심장이 있단 말이에요. 심장. 그렇잖아요. 폐와 심장이 있는데 딱 열어놓고 그냥 아예 쏴라. 그냥 맞아서 죽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늘상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선교지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돈을 주세요. 미래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공급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막상 딱 없으면 두려움에 딱 쌓인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선교사들이 뭐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젊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 빈털터리 같은 그 마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마귀가 딱 줘보세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망가져 버린다. 인간이.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사탄이 주는 불안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러니 복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으로 강해지겠어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참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론입니다. 이론. 가서 있는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은 아무것도 거기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은행에 돈이 쌓여 있습니까? 은행에 돈이 쌓여 있는 사람은 오히려 교만해져요. 없는 사람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오늘 먹을 것을 주세요.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 포함해가지고 영적 양식까지.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오늘도 새 창조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오늘도 바라카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문을 딱 놨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어. 손에 집히는 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선교 현장에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그냥 사탄의 사주를 받고 동조해가지고 거기다 지적을 하고 그 공격을 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한번 공격해보세요. 그 선교의 터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6가지가 다 있다고 그래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방식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아니면 6가지 다 무너진다. 마귀의 공격 지점을 한번 보십시다. 마귀는 항상 3가지 공격 지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 마음에 대한 공격.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한번 휘적거리 버리면은 한번 마음에 들어와서 젖어 버리면은 끝나는 거야. 마음에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분노하게 하고 시기나게 하고 마귀가 돌아서면 한번 건드려 버리면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또 공격하는 지점이 경험입니다. 경험처럼 무서운 게 있습니까?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됐더라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경험에 대한 공격. 이것은 내가 지난번에 했던 경험으로 이겼다. 승리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을, 새 창조를 계속한단 말이지. 그리고 실천에 대한 사방의 공격이, 자아에 대한 공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순간순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 방식이다. 마귀의 관계는 하와의 생각에 공격하여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아담에게도 먹게 하고 경험의 문제를 통해 교만하게 하여 삶을 망치게 하며 교만을 부풀려서 자랑하는 민감한 부분까지 들어와 내 자랑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거 무서운 교만이다. 이걸 백색 교만이라고 해요. 아닌 것 같이 싹 하는데 보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어. 그거 무서운 겁니다. 모든 것이 그냥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선교도 내 자랑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불안 하나 주면 무너져 버리는 그 연약한 존재가 뭘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교만해서 삶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냥 망가뜨리고. 그래서 간정이 그래서 위험한 거라. 간정은 부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 간정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간증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요한3서 1장 9절에 교회 안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교회에 해악을 끼치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 사도의 공동체의 장로란 말이죠. 디오드레베가. 그런데 자기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는 어뜸되기를 원한다는, 교회에 자기가 최고 어뜸되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 요거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 공동체가 무너지기 직전이다. 나그네들이 들어오면은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앞장 딱 서가지고 자기가 우월한 사람으로,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다. 딱 요한 3서를 한번 보세요. 1장 9절에 내가 두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면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하지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 내어 쫓는도다.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이름도 비슷해요. 요한 3서 1장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를 참된 줄을 아노라.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렇게 두 사람을 딱 해서 공동체에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딱 지정해 준다. 그러므로 자기 만족에 대한 마귀의 관계는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에 라오디게아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교회 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사람은 5가지를 알지 못한다. 너가 너의 공고한 것, 너가 참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 완전히 빨가벗고 있다.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것, 너무 가난하고 눈먼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므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